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인과 촌장으로 익히 알려진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 있는 풍경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지어진 모습, 그대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청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장소마다 있어야 할 것은 제자리에, 정리하고 없어야 하는 것은 치워두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치워진 곳을 보고서는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청소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잘 나타내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소의 의미 중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불리우는 이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매우 노하시며 급진적으로 행동을 보이시는 부분으로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성전 정화 사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되었죠.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저 성전이 더러워 보이니까 사람들을 내쫓으시기까지 청소를 하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여기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입니다. 많은 신약에서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의 율법 속에서 유대인들의 예배 문화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즉 특정한 장소,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의 전통이자 문화였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찾아오면 전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는데요. 바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성전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로 불리우는 곳인데 전체 장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환전상들이 탁자를 펴놓고 앉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동물들을 산채로 데려와 팔고 있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자마자 갑자기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냐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채찍을 준비하셔서 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강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엎으시며 다 여기서 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른다면 지금 이 일을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성전뜰에서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러한 장사와 영업 활동이 허락되어졌고 누구도 이상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그곳에서 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미처 제사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 현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짐승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먼 지역에서 찾아왔었거든요. 먼 길을 갈 동안 그 짐승들을 돌봐주고 건강이 상하지 않게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렇게 영업을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 바쳐야 하는 성전세를 낼 때 특정한 화폐로만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1년에 반세겔의 은화를 내게 되었는데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화폐의 돈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금을 내려면 자신들의 돈을 환전상에게 수수료를 내고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환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매우 편리하겠죠. 혹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높은 수수료와 마진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불의함을 보고 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곳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곳이 어디이냐는 것이죠. 바로 장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곳을 누구의 집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두신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곳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요.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뵙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팔리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 비둘기들의 날개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곳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경건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곳이며 희생제물을 준비하며 속지 않은 심정을 아뢰일 때에 기도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의 소리가 울려야 하는 곳인데 이미 그 입구부터 상인들의 손님을 부르는 소리, 짐승들의 우는 소리들로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강도가 누구입니까? 길을 막는 자입니다. 가는 길을 회방하여 멈추게 하고 위협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빼앗아 가버리는 자들이죠. 기도하는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빼앗아 가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 그 장소를 밟고 다니며 기도의 소리가 아닌 흥정의 소리, 호객의 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이미 그 성전의 특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그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형제와 다투어 트러블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겉으로는 잘하고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준비는 실패한 것이 되죠. 당시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 이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잔잔히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예배하는 내 마음에 남아있고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지금도 나의 삶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겉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의 예배이며 마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장사하는 목소리, 세상의 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관심들, 그 소리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기도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말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상징, 거룩한 예배 장소, 그곳에 한번 가보았으면, 그곳에 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웅장한 동경함을 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아주 거대했거든요. 그곳에서 주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너질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며 동물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돈통을 쏟아버리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젠틀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광기 어린 사람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대낮에 채찍을 들고 와서 평화로운 성전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놓은 웬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앞에 던지는 굉장히 상식적이면서 날카로운 지적이자 질문. 당신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표적이 되냐? 무엇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보고 너의 말을 믿으라는 말이냐?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들의 표적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니까요.
다 깨트리는 것 같고, 율법을 뒤엎는 것 같고, 상식을 깨트리는 것 같고, 질서와 규칙도 다 무시하는 것 같아 보기에 불안하고 기분도 나쁘고 한마디로 지혜롭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멋있으면 좋겠죠.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불편함이 있으면 들어와서도 그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교회였으면, 예배당이었으면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에서도 통할 만큼 상식적이고 지혜로워 보여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비스가 많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안에서 장사도 하고 환전도 하고 기도 소리보다 여러 가지 삶의 안락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의 성전이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참 성전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대가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죄사함을 얻고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하여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시죠.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받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늘 모심으로 내가 바로 성전으로서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참 신앙,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참 예배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회복의 신앙이자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이것을 열어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마음이시죠. 제자들이 나중에 이때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서 시편의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며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배없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그가 친히 자신의 육체를 내던져 십자가에서 참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렸었고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찢어져 버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그저 성전을 건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6년 동안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세상적인 상식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
그래서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 예수 앞에,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그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고의 강도이자 상인이자 세상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물로 바라보거나 어떤 장소에 국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보시고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서의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자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정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로는 겉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환호하며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표적으로 보고 나를 따라왔으나 실상 마음에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친히 보시는 것은, 주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강도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안에 중심 속에 과연 그 성전이 청소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온전히 청소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친히 우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은 늘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탄식하시며 채찍을 만드시고 청소하셨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듯이 오직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능력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과 지혜와 상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께서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심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복잡한지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든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로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시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청결한 성전이 되어 주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며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뜨거운 사랑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의 소리를 버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넘어지나 주님께서 나의 청결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거룩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몸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각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